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고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일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방이 나를 우겨 쌓임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 생겼죠. 바울은 지금 유대의 최고 법정인 공회에 서 있습니다. 즉 사내들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위기 앞에 섰지만 당당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바울이 그렇게 당당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부당하게 압박하고 그 일로 막 대립이 일어났지만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어떤 나의 유익을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올수록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양심, 말씀대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말을 하게 되죠.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공회를 가득 채운 그 사람들이요 두 파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 것이죠. 자, 이 한마디의 공예가요 발칵 뒤집어집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이 두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을 치려던 그 함께 모인 사람이요 갑자기 그들끼리 이렇게 두 무리가 나누어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이 맞죠. 죽은 자의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일부는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말하고 나왔죠. 자, 너무나 소동이 커지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 죽을까 싶어서 군인을 보내서 구출해 냅니다. 구출해 내어서 감옥에 일단은 가두어뒀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하셨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맹목적인 고난은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요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급박해질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눈을 열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면요 참된 것을 보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헤쳐나갈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방이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 그날 밤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라도 낮에 겪었던 그런 소동과 폭력과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밤은 깊어가고 홀로 감옥에 있을 때 아마 그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바라보시고는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바울아 너는 여기서 절대 죽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까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담대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 이런 유대인 40명이 조직됩니다. 암살단이에요. 자, 그들이 바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라는 강대국 바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갑니다. 아무도 그 걸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담대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황만 보면 두려워하고요, 사람만 보면 두려워하고,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걸음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오늘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현실,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나를 막고 있는 그런 벽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이요라. 사랑의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셨네. 나의 눈물이었던 가시가 기쁨이 되었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주심이라.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네. 그 사랑